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지자주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많이 넣는 부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2렙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는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44절에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수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수유를 전부 헌금했으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감사함으로 드렸겠지만은 그 헌금에는 하나님의 이제 갚아주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동전 하나를 간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역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엄청난 헌신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빨리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과 그녀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여자였죠.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7 귀신을 들렸던 여자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는 고향을 이제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나사로의 동생은 집에 베다니였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러야 하지만은 성경은 그냥 마리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는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면은 항상 자기의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도 마르다의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예수님 역시 그들을 얼마나 각별하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특히 2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일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때 주의 발치에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의 핀잔을 듣기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연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시몬이 잔치를 배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마을 사람들, 특히 예수님과 절친한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다가오더니 향유를 주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 지극히 비싼 것,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느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부었을까요? 아마도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은 것만 아니라 여자의 자랑이요,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위는 감사의 표현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는 주께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말씀을 이제 기억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도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또한 마리아 역시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섬김과 헌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